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서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 6장 말씀입니다. 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로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왕의 재산하고 유라의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기와 일도의 손자 스가랴의 건너를 따라 스스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궁금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다사와 고레스 다리오와 아담스와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야 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율만대로 사랑함을 그 산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서로 잡혔던 자들이 모든 사람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요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릇들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도를 있게 하도록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봄이 온 것 마냥 반팔을 입어도 될 날씨가 왔었는데 또 오늘 새벽에 나와보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에 엄청 추워진 것 같습니다. 또 건강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6장 말씀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을 때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기초돌을 놓기 시작하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주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찾아오게 되는 것은 이 대적 악한 무리들의 방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하겠다는 사명을 감당하지만 동시에 오게 된 이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격려하세요. 어떻게 격려하셨습니까?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다시금 위욕이 불타올라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의욕이 살아 올라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멈췄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요, 변하기 시작해요. 이들이 마음을 굳건히 먹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요, 안 될 것 같았던 환경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걱정 없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경비를 국세로 감당해 주면서 경비를 세워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이야기합니까? 당시에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마음먹고 결단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환경만 바라봐서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요, 15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봉헌해야겠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순서가 남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실 텐데,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무엇을 드렸습니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 나온 이 속죄제는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드린 제사는요, 속죄제였어요. 즉,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어떠한 벽으로 인해서 허물도 없이 단절도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 속죄제라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기 원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자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신앙생활의 말로 회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소통되는 것처럼 기도가 될 때가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때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기기 마련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연결시켜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항상 언제든지 회개의 자리로 가장 먼저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19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에 이어서 더 지키는 절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무엇을 지켰습니까? 유월절을 지켰어요. 또한 22절 초반절만 보시면 즐거움으로 일해 동안 또 무엇을 지켰습니까?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대표적으로 출애굽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가 유월절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또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또 무교절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금 지킨 것이에요. 처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22절의 후반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빠지지 말아야 될 신앙의 가르침을 하나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감사의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최고의 그 회개라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최고의 것, 이 감사, 이 회개와 감사를 보게 되죠.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가 울려 퍼지는 새벽의 기도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혹여 단절되셨다면, 또 막혀 있다면 그 죄의 벽을 허무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의 귀한 시간이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 기도자로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새벽을 깨워주셔서 기도자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결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 막혀있지 않고 하나님과 범사에 소통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계속해서 지낼 수 있도록
혹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용기를 갖고 자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감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도 많고 힘든 상황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들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덮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이 귀한 새벽 불러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흰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